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실제로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뛰어와서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내가 구구단을 외웠는데 오늘 칭찬받았어요. 구구단 어디까지 외웠는데 구구단 다 외워요. 그러냐? 할아버지가 물어볼까? 네, 물어보세요. 48은 얼마지? 32요. 어휴, 잘 맞히네. 69? 96이? 54. 어휴, 잘 맞히네. 그러면 38 곱하기 48은 얼마지? 몰라야 그러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놈의 지식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다 모르고 죽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사람이 모르며 살아가는 거 꼭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는데 잘못한 것도 몰라. 틀린 것도 몰라. 틀린 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법이라는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몰라서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지만 알아도 또 못해요.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만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아예 죄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하말티어라래요. 히브리어로. 그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법을 벗어난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걸 몰라요. 죄 속에 살면 당연히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또 몰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를 몰라. 이게 도대체 놀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보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모르고 내가 놀면서 놀고 있는 문화를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고 문화를 안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게 문화가 이거로구나. 이걸 아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것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여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줘요.
천지 만물을 봐도 이거 뭐구나. 문제를 봐도 이게 문제가 뭐구나. 사람을 봐도 사람이 뭐구나. 이 사람이 누구나. 이게 다 알아지는 게 말씀을 가지고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라는 것은 개인 문제든 이 땅의 문화 문제, 흑암 문제, 모든 문제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 내 자신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말. 문제가 많은데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잘 살아도 문제가 생기고, 부자 나라도 문제가 생기고. 제가 저번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는 나라들, 거기가 부자 나라 아닙니까?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신문 보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 나라가 결혼하면 45%가 이혼이요.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하나는 이혼이라니까. 근데 얼마나 그 편안하게 하느냐. 그냥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그냥 서류가 제깍 금방 돼버려.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됐는지. 서류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금방 돼버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석 달 동안은 서류가 통과 안 되게끔 유예기한을 줘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잘 사는 나라도 왜 복지 잘 돼 있지? 모든 게 좋으니까. 그 굳이 이렇게 뭐 싸우고 사냐?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잘 사는 나라도 문제가 있고요. 못 살아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 말. 근원이 뭐냐 이 말.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근본의 뿌리가 뭐냐. 성경은 근본의 뿌리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건 다 아는데 하나님 몰라. 어쩌면 세상 건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는지. 당신 하나님 모른다고 제가 몰라 그러는데 뭘 모르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을 장악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근본의 문제라.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래야만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복음이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동정녀로 탄생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어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불신자도 일단 진리는 믿지 않아도 일리는 있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났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가 진짜 과연 그리스도냐? 이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 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모면하시고 그간 죄가 없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과연 우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죽었다가 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또 죽었어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공자나 석가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들은 다 뭐가 그 흔적 있잖아요. 무덤도 있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사리도 있고 뭐 손톱도 있고 뭐도 있어. 다 그걸 뭘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나를 알아. 내가 이때까지는 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거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오고 이 땅에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절대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오랜 지난 시간이지만 파키스탄에 거기는 모슬렘 아닙니까? 근데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 됐으니 이게 뭐 얼마나 참 핍박이 많겠어요. 또 지도자가 그분을 장관으로 세울 때는 좀 기독교라는 흠이 있지만 이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니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이 사람에게 늘 이게 위협이 오는 거예요. 죽인다는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나이가 있는데 장가 안 들었어. 왜 안 들었냐? 난 죽을 거니까. 내가 죽으면 장가 들어서 아내나 자식들이 고통당할 건데. 이래가지고 장가 안 들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느 날 암살됐잖아요. 근데 평상시 그가 늘 하는 얘기.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땅에 있는 건 잠깐이지만 나는 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 나라의 그 문화가 두렵질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서 저 흑암문에 빠진 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성경 전체가 다 보여지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모든 걸 알고 복음 모르면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복음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그래 돼요. 세상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는 게 그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정말 복음 알아야 지식을 능가하고 지혜를 능가하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오직 나는 그리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살아도 그리도 죽어도 그리도 오직 나는 그리도로 살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모든 행복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복음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완전 그리도 얘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도로 말미암아 행복이 들어와.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지난주 에베소 1장 여러분 말씀 보면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우리 하나 구원시키려고 삼위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걸 이루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엄청난 구원을 받아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깊이를 몰라. 이 축복의 깊이를 몰라. 교회가 그 깊이를 몰라. 교회가 흔들걸려요. 왜?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인 것인데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가 흔들거려요.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 전에서 저 밖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살리는 공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니까 계속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잖아요. 남북한 통일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없는 통일은요, 고통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 안에서 통일된다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복음이면 통해요. 미움도 원수도 없어요. 복음 하나면 다 통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너나 나나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면 다 통해요. 생각은 달라도 지식은 달라도 사람이 가진 방법은 달라도 복음 하나면 다 통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견해 가지고 싸우지. 이걸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말세지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누리는 복음 땅끝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 우리 힘으로 안 돼. 알고는 있는데 안 돼. 답은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는 사람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는 다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아는 데서 역사하는 데 아니라 믿는 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믿음으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야 그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믿으면 안 되니까 믿질 않으니까 죽으셨어. 머리는 죽으셨어. 또 그 죽으신 얘기 또 해. 믿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 그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지 몰라서 못 오신 분들 회개하시고 내년 부활절에 꼭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 아니 밖에서는 체육관에서 지금 지역 연합 부활절 예배 드는데 아니 거긴 못 갈지언정 교회 와서 연합 예배 그래도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광고 안 하는 것이 조금 불찰도 있지만 꼭 광고에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지. 새벽 예배 시간에 메시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려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사 우리에게 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늘 유업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거듭나는 거고 믿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만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냥 읽지 말고 아멘이 되셔야 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여 결부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아멘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사 내 안에 진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 약속하시면 믿어야 되지. 성경에 보면 3,900번 이상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절대 불가능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말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될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될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러지.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제 우리 목사 사모방에 이게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 유튜브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아이가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더라니까. 엄마는 운전하고 하는데 이 딸이 거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가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삼일체 하나님을. 야, 내가 들으면서요 너무 감동됐어. 저 삼일체 하나님을 저 아이가 알고 있는데 저 성도들이 얼마나 저 아이만큼 알 수 있을까? 이야. 여러분,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아이 설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세 크로바가 있는데 이파리는 셋이지만 줄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야, 줄기 안에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바라는데 세 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물론 선생님이 설명해 줬겠죠. 이해 안 되니 엄마 이해 안 돼. 그럼 믿으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믿을 때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살아나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잖아요.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말씀 들어오니까 하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된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내가 말씀 듣고 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힘 생겨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약속이 증거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66권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 저주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언약 복음 아니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준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언약의 피 아닙니까? 구약에는 이 피 증거가 계속 나와요. 양들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계속 나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거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피 바뀌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방주를 설명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방주 바뀌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어르신이 또 아니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노아시대 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다 몰살시켜놓고 그렇게 다 몰살시켜놓고 그 자식 몇 사람 가지고 이제 인류가 딱 퍼졌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많이 나왔느냐고. 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내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노아의 그 자부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 그거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안 들어. 이제 핵심 뭐냐면 왜 몰살시켰나는 거지. 몰살시켰냐고. 하나님 몰살시켰어요? 지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방주 열어놓고 들어오는데 안 들어가서 지가 죽은 거지. 들어갔으면 살지.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안 믿어 지가 죽은 건 뭐 왜 지옥 만들었냐고. 왜 선악관 만들었냐고.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 약속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주 가지고 피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 시간 짧아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구리뱀 노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 웃기는 소리 그거 본다고 살아?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래도 이왕에 죽을 거 한번 보고나 죽자. 보고 살았다니까. 오직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광야에서 들리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하리니 그걸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나를 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믿질 않아. 자기야 뭐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내 집에 가서 형제 다섯 있는데 야 지옥이 이렇게 무서워 하고 좀 말해줄 수 있도록 좀 보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가서 내가 봤다고 말해도 안 믿어. 믿을 사람은 갔다 안 왔는데도 믿으라면 믿게 돼 있어요. 꼭 갔다 와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꼭 뭔가 사고 터져가지고 한번 몸이 쏙 빠져나와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간증해 주라. 차 타고 갔는데 싹 차는 뒤집어졌는데 다 파손됐는데 나만 살아났다고. 여러분 사고 안 나고 산 게 은혜지야. 은혜. 꼭 그래 살아야 은혜입니까? 우리는 꼭 생각이 그래. 꼭 뭔가 증거를 보여주는데 뭔가 확 걸렸다가 한번 나야 돼. 암도 사기 말기 돼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팍 살아나야 봐라 이런. 암 걸려봐요 그럼. 그리고 살아나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어요? 건강한 게 축복이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도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대로 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끝이 오리라. 주님이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면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가정에 아직 복음화 안 됐다면 내가 오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 복음화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31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나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될 거 약속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딴 사람은 다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절대잖아. 절대 복음, 절대 능력 그분을 하셔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제목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오늘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되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돼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벌써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됐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부활하시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꺾어져 버린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처도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벌써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다 이뤘다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구약에서는 계속 피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젠 피제사 끝,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가 십자가로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제일 벌벌 떠는 게 죄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사단 권세예요. 지옥 권세가 벌벌 떠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가져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죄의 권세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권세가 올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에 빠지는 경우, 이러면 안 되는데 중독되는 사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으면서 자꾸 망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드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잡는 순간 그 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오늘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목사지만 죄의 권세가 올 때 있다니까.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 갈등이 생겨. 죄인데,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되지.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 갈등이 끝나요.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다 끝났다. 해방됐다. 너는 죽느냐?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순교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십자가 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길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 십자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는 길,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십자가도 미련하게 보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십자가, 이것이 심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기준이 십자가의 도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냐 저주냐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도요. 요거 붙잡아야, 여러분 인생이 요걸 믿고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에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현장마다 거기가 재앙이 오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기준이에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하나 놓고도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가 나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 인생이냐 망할 인생이냐 십자가가 내 안에 기준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언제까지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일생 다 하는 날, 우리 평생 우리 십자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잖아요.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렇죠? 계속 가는 데마다 이 사탄이 따라와서 계속 기독교를 속이잖아요. 시험으로, 갈등으로 계속 속이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붙들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왜냐, 계속.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았기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맞다, 이게 답이로구나,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이구나,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인생의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도는 헛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핵심의 키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시편 16편 10절에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요나서 2장 1절 6절에 벌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가 죽으실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의 죄로, 우리의 죄로 위해서, 우리 질고로 해서 그가 상하고 찢기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아나셨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너희들이 자꾸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데, 표적 기적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 기적을 보여주겠다. 떡 먹는 지금 기적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위에 예수님이 그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뭐였어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사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내 미래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거 함부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안 살아나 봐요. 저거 전부 가짜야 저거. 저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저게. 저게 진짜 나사렛 예수지. 저 나사렛 동네 살던 예수지. 저 목수 아들이지. 그런데 그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 과연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어디가 있다가 제자들이 우린 봤거든.
근데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것도 안 믿어져. 내가 살아났다는데 보고도 안 믿어져. 근데 당신이 진짜 예전에 그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그 못자국 창자국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보여줬잖아요. 창자국 못자국. 그러니까 그때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 계신 거 믿죠? 옛날에 계셨던 건 믿죠? 에? 안 믿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죠? 진짜 믿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 건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에?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 응?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아이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내가 엄마를 알게 된 것이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거든. 응? 엄마가 알아진 거요. 이거 6살짜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6살이 그 정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알아진 거지. 자꾸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 듣고 보다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네, 부활하셨다. 유전자 검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 빈무덤 나오지, 세마포 나오지, 그걸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 여러분, 예수님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많은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아니 500명 이상 11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봤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근데 어쩌면 그건 안 믿으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이렇게 잘 믿어요? 봤어요? 이순신 장군?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이 기록됐으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해서 아멘하고 믿으면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새 생명이 들어올 것인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올 것인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증거한 오늘 이 부활은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봤잖아요. 실제로 봤잖아요. 그가 봤지, 체험했지. 그러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어. 바울이 받고 증거한 말씀을 오늘 믿으셔서 여러분 속에 그 믿음으로 부활의 성령이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은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 부활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심지어 믿지 못해서 무덤에 가서 향유 발라 향유 발라주려고 쫓아가는데 걱정하면서 가잖아요.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어떻게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갔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으면 그건 믿으면 되지. 그건 믿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말 만들어냈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있어요. 왜 다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건 생리학적으로도 증거가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어버리면 내 안에 부활이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늘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활을 믿은 자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 역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헐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살아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정말 소망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 거 하늘 거 다 누리고 사는 인생, 이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